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고린도전서 7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40절까지 분량은 많은데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준비한 원고는 짧은데요. 이게 또 실제 짧아질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오전에도 좀 약간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항상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거는 저는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래서 어떤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그건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이런 건 아주 본질적인 것들이죠. 이런 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 재림 안 하신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과는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오전에 제가 좀 약간 그런 최근 이슈되는 그런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교제 나누는 목사님 중에 이런 게 좀 생각이 저랑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큰 상관은 안 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분도 그렇게 별로 크게 서로 상관은 안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저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마귀는요, 도둑이에요. 근데 뭘 훔쳐가냐면요, 우리의 관심과 다음에 우리의 시간과 이런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낭비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데 쓰게 만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 깨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 같은 게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기간이 한 10년 막 이렇게 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짧게 막 1년 만에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기사에서 읽은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어떤 또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또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요,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 백신에 예를 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나 아니면 어디에 관계기관에 항의를 한다든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우리 주변에 건물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일은 좋은 일이죠.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요, 이제 환경미화원 분이 치우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쓸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대학 근처다 보니까 이제 담배도 많이 피고 젊은 학생들이 쓰레기도 많아요. 그걸 열심히 치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거리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지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치우는 일,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 지적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 어떤 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 그래서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어느 특정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그게 저는 어쨌든 제 본분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교사라고 생각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의학 지식이 없잖아요, 목사들은. 목사들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에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기가 아는 것. 그러면 오히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부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내가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신뢰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분야가 아닌 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믿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저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저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 특히 목사는요, 관심을 다시 성도들 또 이 사람들의 관심을 영원한 것, 구원, 지옥,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갖고 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관심을 돌려요. 월드컵, 무슨 올림픽, 아니면 무슨 이런 전염병, 이런 걸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영원한 주제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가야 돼요. 마귀는요, 심지어 우리의 몸으로도 관심을 돌려요. 우리는 몸이 아니라 혼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음과 음행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서로에게 끌리게 하셨고 또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건요, 성경에 의하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끌려야 돼요. 여자는 남자한테 끌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사람 안에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입니다. 근데 간음과 음행은요, 이러한 감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걸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이거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남의 아내를 좋아해요. 이것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7장에서는요, 이 감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과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진리는 단순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단순하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진리죠. 단순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7장에서는요, 이 간음과 음행의 문제를 아주 단순한 해법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1절부터 저희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펜스룰 이렇게 불리죠. 이런 말이. 아예 여자한테 손도 안 대잖아요. 이게 현명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디 곰탕집인가 어디 가서 누구 엉덩이를 만졌느니 아니니 했는데 CCTV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저도 그 다음에는 잘 기사를 못 봤는데 아마 무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좋다고 믿어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저희 자매나 저희 아이들 외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자한테는 손을 대지 않아요. 아예. 악수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인사하면 되죠. 남자끼리는 악수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은요, 막 자매님들 손 덥석덥석 잡고 막 그래요. 또 노 목사님이 그러시면 약간 이해는 가요. 젊은 목사인데 그러고 다니는 목사도 있어요. 자기랑 비슷한 연배 자매들 손을 막 덥석덥석 잡으면서 어때?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이러면서 덥석덥석 잡더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된 겁니다.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손 대서 손을 잡아서 뭐예요? 남의 아내? 그렇죠. 나는 괜찮아. 나는 마음이 깨끗하니까 괜찮아. 실제로 전 들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는 마음이 깨끗하니까 괜찮대요. 남의 자매 손 만져놓고 나중에 그게 이제 얘기가 막 됐거든요. 자매들 사이에. 아, 목사님이 근데 전에 내 손을 자꾸 잡으시더라고. 어떤 자매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목사가 듣게 되니까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깨끗해서 괜찮은데 왜 자매는 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 막 그러고 그래요. 네, 자기 아내 아니면 아예 잡지 않는, 잡아서 뭐해요? 왜 잡아요? 자기가 마음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오해가 생기는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굳이. 그렇죠? 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손을 대는 건 나쁜 겁니다. 그러면 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요즘 같은 세상에 굉장히 막 고리타분하고 뭐 펜스룰이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요.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손을 안 대면 돼요. 안 되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저 안 됩니다. 아예.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너무 단순해요.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둬라. 그럼 해결이다. 얼마나 단순해요. 예. 3절.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알지니라. 이거는 뭐냐면 간음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음행을 피하는 방법은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면 됩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불륜이죠. 잘못된 성적 행위죠. 간음을 피하는 방법은 3절이에요. 아내에게 왜 간음을 하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음하는 거죠. 다른 여자와 불륜을 일으키는 거죠.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래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하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단순한 방법을 거부하죠. 이 말씀은요, 뭐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 이게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나이스하게 대하는 겁니다. 나이스하게. 혹시 그런 말 잘 쓰시나요? 저는 많이 써요. 아, 저 사람 참 나이스하다. 나이스하게 대해야 되는데 저 사람 좀 나이스하지 않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나이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딱 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에요. 나이스하게 대하라. 그러면요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자기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나이스하게 대하잖아요. 거의 문제가 없어요. 나이스하게 대한다는 건 정말 친절하고 신사답게 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대하면요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이스하게 대하면 됩니다. 좋게 대하는 거예요. 좋게, 선하게, 나이스하게. 평생 함께 살 사람을 좋지 않게 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만약 남편이나 아내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나이스하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요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선하고 좋게 대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친절하게, 선하게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육체적인 필요와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3절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싫은 거예요. 막 닿기만 해도 싫다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인데 몸이 닿기만 해도 싫대요. 막. 왜냐하면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리고 호감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남의 아내랑 남의 남편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절이 가능해져요.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요, 이 4절이 정말 실제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는 그 문제거든요. 이 4절의 말씀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3절이 안 되기 때문에 4절이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행하지 않고 막 퉁명스럽게 하고 그러면 4절이 잘 안 돼요. 친절하게 하면요 마음도 열려요. 몸도 가까워집니다. 5절.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떤 누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뭔 당연한 얘기를 하냐 이런 분이 있을 텐데요. 남편이 일하느라고 출장 가거나 뭐 아내가 아니면 일하느라고 출장 가거나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일하느라고 출장 갈 수 있죠.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아예 따로 살아요. 그것도 현명하지 못하고요. 다음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 일일이 막 다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니까 저 함부로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고 누가 저에게 상담을 구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같이 사는 거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서 몇 년간 사는 경우들 있죠.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말이 있죠. 저는 그 대단히 어리석고 비성경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그래서 뭐예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따로 살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그런 걸 많이 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외국에서 3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부 중에 한 명만 애들 데리고 온 경우에 문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면 그건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그것만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예요. 남편이 있어요.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신실하지 못한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불륜을 범하진 않았어요. 동침하진 않지만 자기 남편과도 동침하지 않아요. 그것도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동침한다면 그건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근데 아내와 다른 여자와 불륜을 범하진 않지만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것도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만일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한다면 그건 사탄이 다른 남자나 여자를 통해서 시험하게 하는 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사탄은 친절한 여자를 보내서 남편을 시험할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친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딱 그걸 보고 틈을 노리거든요. 친절한 여자를 붙여줘요. 그럼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러겠죠. 와, 이렇게 친절한 여자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겠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친절하지 않으면요 딱 보고 친절한 남자를 딱 보내줘요. 그럼 여자는 저렇게 친절한 남자랑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이 표현이요. 지금 이런 비슷한 표현이 7장에서 3번 나오는데요.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좀 헷갈려요. 이런 표현이. 이게 뭔 말이지?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말을 하면서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지금 하는 내용이 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꼭 안 해도 되는 건가 보다. 명령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이지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으로 한다고 진술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바울이 내가 앞서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거니와 막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는 사실 고린도 후서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3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있지만 그 편지는 성경에 포함되지가 않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입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를 누가 발견했다 해도 그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겠죠.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해 14권만 성경에 들어간 거죠. 성경에 포함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는 바울이 썼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자기가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는 요거는 성경에 포함 안 될 거야.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건 성경에 포함될 거야.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시편 23편을 다윗이 기록하면서 이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겠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에 이끌려서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다윗은. 그게 구약 성경에 포함될지 아닐지는 몰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포함됐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몰랐어요. 이게 포함될지. 그런데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내가 명령으로 이걸 말하지 않냐고, 이거는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제 결혼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일괄적으로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을 별로 안 타고. 아니면 막 외로움을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혼자 밥을 못 먹어요. 꼭 누구랑 같이 먹어야 돼요. 저는요 그냥 혼자 먹는 게 편해요. 물론 누구랑 먹는 것도 편하죠. 특히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농담이고요. 그냥 상관 안 해요. 누구랑 먹어도 상관없고 혼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외로움을 좀 적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이제 봄방학 같은 때 이제 집으로 보통 가는데 전 집에 안 갔어요. 기숙사에 부탁해가지고 있게 해달라. 보통 기숙사를 이제 클로즈 하는데 저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기숙사에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텅 빈 기숙사에 일주일 내내. 별로 외롭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있으라면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바울은 지금 혼자 있어요. 바울이 결혼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추측을 해요. 바울은 아예 솔로였다, 처음부터. 아니다, 결혼을 했었는데 부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는데 이혼했다, 부인이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현 시점으로는 솔로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음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결혼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야 해요. 하지만 결혼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더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문제가 달라질 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문제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나 혼자 먹고 살면 됐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4명의 여자와 함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예, 사람 수만큼이나 문제도 많아져요. 어디 아프다 해서 병원 갔다 왔는데 또 다른 애가 아프다고 그러고 막. 예.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남편이 불신자라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는 유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떠나서는 안 돼. 이단들이 특히 이렇게 가르쳐요. 남편이 그 이단에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형제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아내랑 말싸움을 하다 자기 아내는 계속 이혼하자고 그래요. 남편이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인정 안 하니까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얼마나 답답하면 서로 얘기하다 전화를 걸어서 저랑 얘기를 해보라고 해요. 아내. 근데 얘기가 안 통하죠. 성경은요. 근데 그 이단도에 성경을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잘 믿으면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믿는다는 건요. 결국 그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되잖아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말래요. 잘 믿던 못 믿던 상관없이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긴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남편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고 가겠다고 목사한테 상담하면요. 이단 잘못된 목사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불신자예요? 아 그러면요. 그냥 헤어지세요. 제가 더 좋은 남편 소개시켜줄게요. 그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11절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자는요. 결혼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남편을 떠난 여자는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든지 그것이 싫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를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났으면 혼자 살든지 아내와 화해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12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겐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요 아까랑 비슷한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는 이게 주님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냥 바울의 권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지만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 의미는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내가 말하노라 해서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라고 한 것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의 일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말하노라 한다고 해서 이게 바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라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그래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당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왜 믿지 않는 남편과 살게 됐을까요? 서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겠지. 처음에 이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어떤 상태였죠?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렇죠. 어떤 여자가 믿고 자매가 된 거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예요, 지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떻게 만나죠?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입해보면 자기의 수준을 안다고 그래요.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가 없대요, 매니저는. 그럼 상대방한테 항의를 듣는데요. 왜 난 안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냐고. 딱 점수화해가지고 딱 똑같은 사람을 매칭시켜준대요. 처음엔 막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아, 이게 내 수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 남편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와 비슷한 사람인 뭔가 맞아서 결혼했잖아요.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죠. 부모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았다면 아이들이 구원받을 기회는 구원받지 못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크겠죠. 디모데를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누구한테 성경 배웠죠?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아버지랑 할아버지한테 못 배웠습니다. 잘 모르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믿는 사람인데 훌륭한 사역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믿는 사람이라도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고요, 아이들이 구원받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 한 명만 구원받아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이에요.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의 사명인 겁니다. 내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나 남편 중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나고자 한다면 떠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건 실질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을 잡아둘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둘 다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막 짝짝꿍도 잘 맞고 막 어디 막 죄지로도 같이 다니고 술 마시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재미가 없어요. 싫어해요, 나를.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데려와요? 방법이 없어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남편이 집 나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데려와야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싫어서 도망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에는 그냥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16절.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죠.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나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처음에 만났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렇지 맞는 말이죠. 밖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맞는 말이죠, 그건. 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면 나와 결혼한 사람에게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17절부터 24절까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바울이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과거 한번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중세 유럽에. 거기는 신분사회였죠.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어요. 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불가능은 없다. 막 그런 게 이제 어떤 회사 같은 데서 모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하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으면 돼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전할 수 있죠. 그럼 그걸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죠. 살기 싫어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럼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을 의로운 왕국으로 만들어라. 이건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못 바꿔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의 삶은 바꿀 수 있고 나의 일과는 바꿀 수 있어요. 죄를 짓던 루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나니까 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유인이 되긴 거의 불가능해요. 구원받았다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자유롭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이지만 종에서 막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언젠가 자유롭게 될 겁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위치를 바꾸려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쉽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헤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라고 해서 헤어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제가 노예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반대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노예가 된다면 저는 그 상태로 있으면서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안 믿어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25절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 받은 명령이 왜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처녀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주의 긍휼을 받아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판단을 주노라. 이거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을 주니까 이건 바울의 판단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한 이유를 계속 설명드렸죠. 구약 성경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이것이 좋으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남자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도 역시 구약 성경엔 없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겐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유부남들이 많은 어떤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가서 누가 저 결혼이 고민됩니다. 그러면 다 대부분 90%는요. 그냥 혼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지 말고. 내가 다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형 말 들어가면서 혼자 살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뉘앙스 같아요. 정욕은 아내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혼자일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겁니다. 아내가 있으면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럼 간음이라는 게 아예 없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하지 못하면 아내가 있다고 해도 정욕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말씀으로 정욕을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문제에 빠지게 될 겁니다. 29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막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지금을 즐기세요. 지금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막 나중을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기독교가 불법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거나 콜로세움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타거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박해는 수백 년 동안 이어졌죠. 300년 이상 이어졌죠.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자유와 음식과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예요.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를 그냥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넘어서의 미래를 알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염병이든 무슨 뭐 전쟁이든 아니면 선거든 정치든 너무 거기에 마음이 매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연해지세요. 우리나라 선거도요. 하세요. 투표하세요. 근데 그냥 미국 선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말씀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거기에 막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다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죠?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일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 전부예요. 그 사람들에겐. 근데 우리한테는 이 세상의 일이 하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거거든요.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곳에 갈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 세상을 망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세상이 좀 잘못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결과를 다 알아요. 32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한대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이시나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전력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35절.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유익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정직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직해야 돼요. 저울도 정직한 저울 쓰고요. 속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큰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세상에선 금전적으로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전적인 이익이 영적인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비례하지도 않고 반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유익하지만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이익이 안 되고 영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어요. 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걸 연결시키면 안 돼요.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막 교회 헌금이 많고 뭐가 많고 막 크게 주고 막 뭐가 잘 되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영적으로도 유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건. 36절.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 딸이 꽃다운 나이를 넘기면 자기가 그 딸에게 합당하지 못하게 처신한다고 생각하며 딸이 컸는데 시집 뭐 아직 안 가고 있고 부모가 막 내가 뭘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확고히 서고 부득이한 일도 없으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자기 처녀딸을 간직하기로 마음속에 그렇게 정하여도 잘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면은 이제 손자들이 하루 있으면 좋아요. 이틀 있고 그래도 좋은데 3일 있고 그러면 이제 약간씩 지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자들이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시집 보내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냐. 왜 더 잘한다고 했을까요? 혼자 있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더 많잖아요. 더 잘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시집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니에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잘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더 복잡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9절.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을 때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주님 안에서만 결혼해라 이런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재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정당하게 남편 죽었으니까. 그럴 때 주님 안에서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초혼은 주님 안에서 하지 않아도 되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결혼의 기준을 잡고 주님 안에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삼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면 되지, 구원받았으면 돼, 그럼 결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구원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을 찾지 마세요. 배우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겠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9절.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세상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이죠. 아무리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떠날 수 있는 정당한 경우는 남편의 죽음밖에 없어요. 40절.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제가 왜 계속 이 고린도전서 7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만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자기가 주님께 받은 명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말씀에 거역하면 불안과 불행이 임하게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지어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행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560장입니다.